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디어 누가복음 1장이 끝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주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지난 월요일에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았고, 또 오늘 사가랴의 노래를 통해서 누가복음의 주제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누가복음 1장에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암시가 계속 나오죠. 그리고 특별히 지난 월요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린다, 새로운 시대를 연다, 칼의 힘이 아니라 두 임산부가 함께 축복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비전이 제시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사가랴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인가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요한 하면 옛 언약, 구약이고요. 예수님은 신약, 새 언약이죠. 이 두 존재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고, 이제 우리는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예수님에게 바통 터치를 하면서 이제 역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가 나타날 겁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한 거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사가랴의 바램이 아니고, 사가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희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추진해 나가실 것인가를 미리 예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노래와 더불어 이 사가랴의 노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주제를 반영합니다. 그런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라면서 이 예언이 시작돼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신다. 자기 백성을 속량하시죠. 자기 백성의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다윗의 왕조를 다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조는 이미 끊어졌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그 페르시아가 헬라 알렉산더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이 갈라진 다음에 로마에게 평정될 때까지 왕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스모니언 왕조라 해서 마카비 왕조가 세워진 건 사실인데 그들이 다윗의 후손이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왕조는 하나님의 왕조, 다윗의 왕조는 언제 재건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재건될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재건된 다윗의 왕조를 따르는 새로운 나라인 거예요.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스라엘이 원수와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건 상당히 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 원수,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을 한다. 사탄, 영적인 대적 이렇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모든 자들, 이스라엘의 원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누구로부터? 로마로부터. 로마의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어요. 이 내용 자체만 보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언제 로마하고 전쟁해서 이긴 적이 있었나? 그렇죠.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로마를 점령해 버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칼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과 속량과 속죄의 능력으로 로마를 점령해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결국은 로마를 점령해 버리더라 하는 메시지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제시할 것인데 그 주제를 미리 이렇게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한번 보라 하고는 이후에 2장부터 쭉 이야기가 진행될 거고 사실 사도행전에까지 그 바통이 넘어가는데 사실 한꺼번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쭉 묵상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그러면 또 너무 이제 지겹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부분 보시면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아브라함에 하신 맹세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가랴의 노래를 통해서 누가가 뭘 말하고 싶어 하느냐? 더 이상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조상이 누가 된다는 겁니까? 내 몸의 육신의 조상은 당군일지도 모르고 박혁거세일지도 모르고 김알지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영적인 조상은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영적 조상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 가운데 서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그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진다는 거죠. 그 원수는 사실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느끼기엔 로마입니다. 로마가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으니까 그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는다는 것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결성해서 칼을 뽑아서 반란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모습으로 로마가 점령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사가랴의 노래가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여 자기 아들 요한이 뭘 할 거냐?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렇죠? 주 앞에 앞서가서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요한이 사역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구약 성경의 총아입니다. 구약 성경이 왜 존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 상징이고 가장 핵심, 구약 성경을 모두 다 모아서 하나로 뭉쳐놓은 존재가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을 준비한다는 거죠.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포할 것이다. 이 사역을 통해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가 뭐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걸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땅에 있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그 빛이 비춰지고 평강의 길이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결국은 복음의 능력은 이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계획해 오셨고 계속 이끌어 오셨던 그 구속의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져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천국 가기를 기다리는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그거 아닙니다.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로마에 대해서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독립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가 아니고 칼을 가진 정치가 아니고 왕관을 쓴 정치가 아니지만 그러나 칼을 가진 자보다 강하고 왕관을 쓴 자들보다 더 높은 자에 의해서 이 땅이 다스려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인 거예요. 세상의 정치적 군사적 권세를 갖고 계시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세상의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보다 더 강력한 그러한 통치권으로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이 되셨다 하는 것을 선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지금 우리 팔레스틴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세대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에 의해서 가르치는 바고요. 참 이스라엘은 우리입니다. 교회가 바로 참된 이스라엘이에요. 교회는 지금 전 세계를 영토로 해서 지금도 계속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잖아요. 세상의 도구나 방식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세상 방식처럼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의 질서나 무기보다 훨씬 강력한 권세로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는 바로 그것을 꿰뚫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셨다. 이 땅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가르칠 겁니다. 이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주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보게 하옵소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과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지혜를 갖게 하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토임을 온전히 보아서 알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리석은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위대한 섭리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과 모든 예배와 모든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땅은 참으로 암울하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을 던지지 않으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여, 우리들이 먼저 깨어서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참된 방향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지혜자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저렇게 형통하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저렇게 지혜롭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저렇게 모든 것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는구나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아는 역사가 오늘 하루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